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또 특별히 청년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저희 자녀들이 다 청년들이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새로운 길에 대한, 또 새로운 삶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새로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큰 레스토랑을 하나 차린다고 그것이 정말 새로운 삶일까? 어떤 A라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B라는 직장으로 옮기면 그게 정말 새로운 삶일까? 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A에서 B로 옮겨도 전혀 새롭지 않을 수가 있고요. 분식집 사장님이 큰 레스토랑을 차려도 전혀 새롭지 않은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방식이에요. 분식집에서 레스토랑을 차려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성향을 고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규모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삶은 아니죠. 그런데 같은 분식점을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경영하던, 내가 이것들을 운영하던, 매니지하던 예전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매출보다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으로, 같은 분식점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어디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야 서로 존중하고 예의 있게 하죠. 정말 새로움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그 사람하고요. 그 사람하고 늘상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이죠. 남편하고는 안 돼, 자녀하고는 안 돼, 우리 교회 성도하고는 안 돼.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때. 오늘 볼까요? 31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는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제 군사들, 그 무리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포함한 장면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도 어제는 정말 낯설게 읽기를 했더니 이 다음이 뭔지를 유추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다음을 제가 이 본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추를 해보려니 어떤 내용이 올지가 가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짝 봤어요. 하나님도까지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도에서도 유추가 안 돼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나? 이런 게 맞긴 맞더라고요. 영광을 받으셨대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낯설게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일까? 예수님도 인자를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뭘까?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무슨 내용입니까?
만일 갑자기 내용이 튀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니라. 올라갔다가 그게 맞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구에게? 인자에게,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반복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그 영광이 뭘까?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다면 다시 영광을 주신대요. 그 영광스러운 결국 무엇으로 인함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 시상식 때 보면 대상을 타거나 의미 있는 상을 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죠. 그때 드는 질문이 하나가 상을 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항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어요. 상을 타지 못하면 영광도 못 돌리는구나.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 연기대상이나 뭐 연예대상이나 뭐 청룡영화제나 여기서 대상을 꼭 타야, 의미 있는 상을 타야 그 삶이 영광 돌리는 걸까? 왜냐하면 거기가 그런 말 하기가 제일 좋은 장소긴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가 어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수치스러운 장소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나? 이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의 그 죽음이 왜 영광스러운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구나. 그럼 나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영광을 받으셨을까? 여기서 핵심은 뭘 것 같으세요? 대속적 죽음을 죽어서 영광?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온갖 채찍과 모든 수모를 감당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장면만 국한해서 본다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아셨다면 기존의 방식이 뭘까? 혼냈을 겁니다. 아니면 거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십니다.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맞춰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디 가서 엄청 고생하고 와서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지 못한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실력 없는 자들도 있고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자들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크리스찬 중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부자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신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그가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과부에 두렵던 기억나세요? 과부에 두렵더니 많은 걸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방식과 뜻에 맞는 그녀의 행위에 주님은 굉장히 주목하셨고 하이라이트 하셨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분식집에서 그런 방식으로 했던 사람은 레스토랑을 차려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기엔, 하나님 보기엔. 왜?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사업과 나의 사업과 여러 가지를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은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그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회의 핵심은 뭘까요? 날마다 새로운 목회의 핵심, 여기다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해 나가는 목회라는. 내가 어디 가서 좀 누구 일을 도와줘서 고생한다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목회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맞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성도들도 알고 주변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시며 그것을 통하여 충분히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남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그거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제가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여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정말 새로운 거 하나 볼까요? 주님께서 아예 새롭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새 계명은 내용이 뭐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이 계명이 구약에 없었나요? 있었어요.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이거를 볼 건 아닌데 전혀 새롭지 않음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누가 작성했죠?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함께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어요. 요한 1서 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 1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오늘 앞에 서론을 얘기한 겁니다. 나는 이제 분식집에서 레스토랑을 할 거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아니면 나는 이곳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새로운 곳을 가는 거야. 새로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새로움의 핵심 뭐냐면 기존에 살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 되고 새로운 뜻을 쫓아가는 거야. 순종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새로움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옛 계명이래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도 못 열고. 근데 그때 요한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둠에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새 계명을 누리게 되라. 이 새 계명은 그냥 단순히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인데, 이것 뜻은 뭐냐면 이건 아니에요. 최근에 다른 종류의 뜻이 아니라 신선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신선해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계속 있습니다. 레위기도 있고 잠언에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신선함의 하나의 핵심이 있죠. 참 빛이 비친다. 여러분들 요한에서 계속 나오는 모티브가 있죠. 빛과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고 참된 것이라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자, 여기서는 구약성경 한 번 더 나아가죠. 자, 참빛이 너희에게 비친다라고 할 때 오늘 그 요한 1서에 나왔던 참빛이 너희에게 비쳤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뭘까요? 34절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죠, 사랑한 것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식과 사랑의 원천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주어지는 명령은요, 과거에 있었던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을 통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대요. 그게 바로 35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 된다? 너희 기분이 좋을 거다가 아니죠. 이 삶은 어떤 삶으로 가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 너희가 누군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누구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드러날 리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왔다고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면 어둠 가운데 거하시고 참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한다. 요한 1서에 나왔죠. 오늘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새로 주어지는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것, 그냥 어정쩡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것, 사랑의 가르침과 표적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까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으니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보니까,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는 게 거기서 캐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근데 찾아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게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의 행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이미지가 그 빌립보서에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었기도 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방식이에요. 저희를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과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단순히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요, 반전이 일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거야. 같이 거꾸로 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대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입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모든 행위 자체에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저희가 사업 비즈니스 바꾼다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더 커졌고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비즈니스예요. 내가 키웠어요.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답답해요.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커지긴 커졌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낯설게 읽다가 정말 혼자 웃었어요. 피식 웃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33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내가 없어지면 너희가 나를 찾을 텐데, 그 앞에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툭 끊겨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박스 처리해놨거든요. 34, 35절을.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앞에 33절에 있었던 거 가지고 질문을 해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봅니까? 낯설게 한번 읽어봐요. 어디 가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디 간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낯설게 읽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 못 와 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얘기 안 하시고 너 못 온다고 했잖아. 지금은 따로. 근데 하나 희망을 줘요. 나중에 올 거야. 나중에 올 거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집요해요. 지금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낯설게 읽어봤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 지금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냐면 왜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 저는 핵심이 이 부분이라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멘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어떤 심정으로 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나 지금 왜 못 가요? 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로 할 걸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지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랬던 성향이에요, 항상.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도 상당한 고집이 있고 끈질긴 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대답 어떠실 것 같아요? 왜 지금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최대한 낯설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셨을까? 안 된다 이놈아! 뭐 이것도 아니고. 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거 물어봐요. 진짜? 근데 너 나 3번 부인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이 당시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목숨 버리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베드로에게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알려주신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우린 뭔가 새로움을 추구할 때 내가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으니 이거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못 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너 열정의 한계를 느끼게 될 거고, 너 열심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거야. 너 결국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요 3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오직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새로운 방식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 그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를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새로운 목회가 아니다. 오히려 정신없는 목회가 되죠. 여기 하다 저기 하다, 이게 뭡니까? 한 군데서 오래 제가 한다고 그래도, 아니면 동일한 성도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도 늘 이 방식을 취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목회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있었는데 왜 예수는 굳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참 빛이 비춰진,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한 자의 새로운 방식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의 사랑은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열정적이고 이거 아니야. 할수록 나의 새로움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래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요거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베드로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약간 웃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 교회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과 최선과 그럴 때 있죠. 베드로도 잘못된 거 아니고 그런 우리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힘을 빼게 하신다고요. 계속 우리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있어야 공로의식도 빠지고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도 빠지고 주님의 뜻과 방식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사역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새로움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열린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직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새로운 주님의 뜻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부부제자도 하고 부부제자들도 가르치고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 또 스스로의 모습도 보고 또 묵상하고 임재일기 쓰면서 느낀 건 부부관계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날마다 취할 때 가능합니다. 뭐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뭐가 새롭습니까? 새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비밀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움에 대한 갈증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주님의 뜻과 방식을 취함으로 알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텐트 안에서도의 새로움은 뭘까요? 날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에 존재하는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새로운 새 계명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